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구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름을 보니 어떠십니까? 상당히 좀 발음이 어렵고 생소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죠? 느헤미야서는 선지자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만한 여건이 아직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약 150년 가까이 성벽이 없어서 폐허처럼 되어버린 성이었습니다. 성벽을 짓기 전에는 외적이 침입해와도 막을 방도가 없었기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령 성벽을 다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뜻 들어와 살려고 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는 성 안으로 들어와 살고 나머지는 성 밖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음해와 음모 가운데에서 아주 어렵게 성벽을 완공했죠. 하지만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도 성벽 건축의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뜻에 따라주는 사람들이 도성 안에 정착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죠. 당시의 상황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었고 또 다른 그룹 하나는 레위 그룹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읽을수록 생소한 이름 때문에 발음이 꼬이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참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전에서 통상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고 모세가 명했던 의식을 집행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졌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교역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죠. 족장 그룹 242명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다루어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식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구역장이나 지부장 같은 역할을 했던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용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제사장이긴 했지만
외적이 침입해 올 때에는 방어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용사들로서 교회를 기도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 그룹 284명이 등장합니다. 이들 레위 그룹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중 한 부류는 먼저 성전 밭간일을 맡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내위원 또는 주차사역 봉사위원, 이런 비슷한 역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양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성경에서 찬양 인도로 아주 유명했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mat단야와 압다라는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 11장 17절에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시면 17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17절입니다. 미가의 아들 mat단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17절에 박부갸라는 말은 참 제가 연습할 때마다 혀가 꼬였던 이름인데 참 이름이 어렵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mat단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기도할 때 찬송을 선창하는 어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과 여두둔의 이름은 시편 가운데도 등장을 합니다. 아삽과 여두둔이 나올 때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영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송 대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찬송을 지휘했고 그 찬송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귀한 찬양의 날입니다. 찬양의 영원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아삽과 여두둔은 그 중요한 찬양을 이끌었고, 그들의 후손인 mat단야와 압다도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광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금방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안에 찬양의 은사가 가득 넘친다는 것을 저는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각 예배를 전담하는 여러 찬양대, 중창단, 찬양팀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연주와 특송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은사가 우리 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후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처럼 귀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마다 찬양처럼 귀중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입니다. 교회 찬양대는 그런 점에서 아삽과 여두둔의 후예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다음으로 172명의 성문지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는데요. 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도 오늘날 교회의 관리나 안내 사역을 맡은 분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냉난방, 환기, 주차 사역 등이 그렇습니다. 또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24절에 그 내용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쟁 조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4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아멘. 저는 오랜만에 느헤미야서를 읽어서 그런지 저기 첫째 줄에 있는 무세사벨이라는 이름을 읽으면서 계속 혀가 꼬였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참 사람들 이름을 잘 읽어주시는데요. 오늘 나온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이름들처럼 사람들에게는 부름받은 것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는 기념 음악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느껴보겠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에게 맡겨진 적합한 배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캐스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은사가 만나는 이 교차점처럼 행복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짧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수의 연장들이라는 짧은 글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 형제는 다른 연장들로부터 좀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망치 형제는 말했습니다. 드릴 형제도 문제가 아니야? 소리만 크게 나던 걸? 그러자 드릴 형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사자매도 문제가 있지. 어딘가에 두려면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려줘야 하거든. 그러자 발끈한 나사자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패 형제도 문제가 있어. 그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일을 하거든. 도무지 깊이가 없단 말이지. 그 말을 들은 대패 형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자매도 문제야. 그녀는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매사에 다른 사람을 재고 판단하잖아. 이 말을 들은 자자매는 이번엔 사포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포 형제는 필요 이상으로 거칠다고. 그 사람은 툭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켜. 논쟁이 한창일 때 나사렛의 목수께서 일하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앞치마를 걸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설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들고 나가셨죠. 그리고 나사와 드릴과 사포와 톱, 망치, 대패 등 모든 연장을 사용하여 설교단을 다 만드셨습니다. 설교단이 완성되자 톱 형제가 일어나 모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는 나사렛 목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들인 것 같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울려 퍼질 이 고운 멜로디와 화음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찬양의 날 마음껏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